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서 뛰는 우리 자녀들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생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서 뛰는 그 숫자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013년도에 이곳에 왔었는데 그때는 예배당이 있고 그 주변에 들판도 있고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이렇게 와 보니까 정말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백동조 목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 우리 교회 모든 중직들이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귀한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큰 꿈을 주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이니까 자, 당신의 얼굴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주여 내 인생에 전성기를 주옵소서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주여, 다시 주여, 내 인생에 전성기를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이 조국에, 우리 교회에 전성기를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골리앗이 40일 동안이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와 한번 붙어보자, 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없냐,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무시할 때 다윗이 그것을 보고 다윗이 싸우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그 다윗의 얼굴을 보고 키를 보고 모든 걸 다 보니까 이게 안 돼요. 어린아이예요. 너 안 되겠다 했더니 다윗이 사울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낸 내가 왕년에 이랬습니다 했던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34절 3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가 일어나서 나를 해치려고 하면 내가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왕년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면 너무 좋겠다. 영화로. 그러면서 이렇게 상상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상상을 하는데 이 장면이 막 대본이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대본을 썼습니다. 대본을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괜찮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본을 조금 이렇게 소개해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푸른 들판이 있는데 그 들판에 그 위에서부터 쫙 이렇게 이 모든 들판을 딱 찍는데 여기저기 잔디가 있고 그리고 양떼들이 쫙 움직입니다. 그 큰 농장의 입구에 간판이 있는데 거기에 다윗의 목장, 다윗의 목장 가로 열고 사실은 이새의 목장. 이새가 누군지 알아요? 자, 따라합시다.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에게 목장을 이렇게 돌보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넓은 농장의 목장의 한가운데 가장 높은 곳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앉아서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이 옆에 있는 그냥 이 양들이 다 그냥 하늘에는 구름이 있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목장입니다. 그 큰 바위 밑에는 아르바이트 하는 목동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새가 아르바이트 목동을 썼는데 그 아르바이트 목동의 이름이 알바예요. 이 알바가 옆에서 이렇게 다윗의 흉내를 내면서 양떼를 칩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 바위 위에 올라가리라. 양떼를 다 이렇게 알바가 있고, 그리고 그 알바 바위가 있고 다윗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시내가 흐르는데 그 시내 건너편에는 수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풀에는 그 밤에 이렇게 늑대나 이런 것이 있으면 눈에 그 수풀 속에 불이 번쩍하는 거 있죠. 그 수풀 속에는 누가 있냐?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호시탐탐 이 목장을 노리고 있어요. 그 사자의 이름이 뭐냐? 라이언이에요. 이 라이언이 항상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가 찾아왔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찾아왔어요. 문을 저 밑에서 열고 막 지팡이를 잡고 천천히 올라와서 드디어 이 바위 위에 앉아있는 이 다윗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괜찮아요? 다윗, 아버지 오셨어요.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 무슨 일인데 아버지? 나 좀 도와주렴. 저 건넌 마을에 가서 하면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다윗이 그 큰 바위에서 내려와서 아버지 심부름을 하려고 내려오면서 다윗은 그 강 건너편에 있는 숲을 속을 바라봅니다. 뒤를 쫙 돌아보면서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내려와서 심부름을 갑니다. 그러면서 알바한테 얘기합니다. 알바, 네가 여기서부터 책임져라. 잘 지켜야 돼. 그리고 우선 갔어요. 자, 다윗이 그 큰 바위에서 내려오는 순간부터, 내려오는 바로 그 순간에 강 건너편에 있는 그 숲을 속에서는 불이 번쩍합니다. 라이언이 알아차린 거예요. 다윗이 어디 가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는 알바가 그 바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아요. 내가 여기 얼마나 이렇게 있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그곳에 앉아 있으면서 뭐 노래는 잘 못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앉아 있다가 계속 돌아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 바위 위에 좀 앉아 있으려고 그러니까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바위 밑으로 살짝 내려와서 있었는데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하늘은 파랗고 너무나 좋으니까 그곳에서 살짝 눈을 감았는데 그만 잠이 들고 말았어요. 잠들고 한참 자고 있다가 갑자기 양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이 어떻게 웁니까? 음메. 이거는 양이 아니에요. 이거 무슨 소예요? 무슨 소리예요? 소. 음메. 이거는요. 이거 약간 염소 같죠, 그렇죠? 여러분, 양은 어떻게 웁니까? 매. 아저씨 양은 매 이렇게 하겠죠. 하여간 이렇게 매, 이게 양의 소리인데 그런 평안한 양의 소리가 아니에요. 매 하면서 막 이런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알바가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양들이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알바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자는 처음인 거예요. 사자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바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가. 너무 무서워서 발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옆에 보니까 돌이 있어요. 돌을 하나 들어가지고 던졌는데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기는커녕 옆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라이언은 알아요. 이 알바는 상대가 아니야. 한 번 하니까 알바가 어떻게 했겠어요? 막 뒤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라이언이 한 바퀴 빙 둘러보니까 가장 토실토실한 그러한 양이 하나 있어요. 이 다윗의 목장에 우량아 콘테스트, 우량 양 콘테스트에서 입상한 양 이름이 우량이에요. 이 우량을 가서 이 발로 밟고 드디어 양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 양을 발로 누른 다음에 다시 한번 하고 이 양을 입으로 딱 물고 뒤로 돌아서는 그 순간 라이언이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이러고 있어요. 다윗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뒤로 돌아서 와서 있어요. 라이언이 다윗이다 하고 생각하기도 전에 깜짝 놀라는 그 순간에 다윗의 돌이 날아와서 라이언의 이마 한가운데를 맞췄습니다. 그러자 라이언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죽으면 안 되지, 영화가. 맞고 쓰러졌습니다. 기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입에 있던 우량이 떨어져 나왔어요. 그때 다윗이 달려가서 이 우량을 잡아가지고 뜁니다. 바로 그렇게 뛸 때 사자가, 라이언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량이 없어졌어요. 내가 얼마나 호시탐탐 노려서 잡은 양인데 보니까 다윗이 달려가가지고 다윗 위로 점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점프를 하니까 다윗이 점프하는 것을 보고 약간 중국 무술 같기도 한데, 점프하는 이 모습을, 점프할 때 머리를 숙이면서 뒤로 돌아서 피하면서 라이언의 뒤로 목을 잡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수염을 잡고 그리고 외칩니다. 라이언! 너 한 번만 더 여기 오면 죽인다 그랬지. 그러면서 다윗이 라이언의 수염을 잡고 있는 힘을 다해서 라이언이 그날 운명하셨습니다. 라이언이 넘어지고 우량은 떨어졌는데 그날 모든 목장에 잔치가 일어났어요. 막 기타 치고, 있죠? 예. 하프 치고, 만돌린 치고, 이것저것 다 치고, 그리고 우량이 나와서 밤에 이렇게 캠프파이어 하는 것처럼 양들이 다 노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우량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아난 것은 다윗 때문입니다. 막 양들이 와 하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대본을 조금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이 대본 어땠어요? 자,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대본 어땠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가 말한 이 내용을 다시 상상을 하면서 34절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다윗에게 집중했다기보다는 그 양들에게 집중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윗의 목장의 그 양들의 전성기, 양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 그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그 양들의 인생, 양생이라고 할까요? 그 양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최고의 순간,
전성기, 그때가 언제일까요? 누가 목자로 있을 때였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윗. 여러분 전성기가 뭔지 알아요? 변성기 아닙니다. 전성기는 황금 시대, 영어로 헤이데이, 골든 에이지라고 합니다. 황금의 시대, 인생의 최고의 순간, 가장 잘 나가는 순간, 그게 전성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의 목장에 있어서 양들의 최고의 전성기는 누가 목자로 있을 때일까요? 1번 이새, 2번 다윗의 형들, 3번 다윗. 저는 다윗이 목자로 있을 때 이 다윗의 목장, 이새의 목장은 최고의 전성기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라이언이나 어떤 사자나 어떤 곰이 와도, 어떤 맹수가 와도 다윗이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이 양들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양들이 살이 찌게 될 뿐만 아니라 양들이 보호를 받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양들의 전성기는 그들 자신에게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양들의 전성기는 그들 자신에게만 있지 않아요. 양들의 전성기는 오히려 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목자를 잘못 만나면 양들은 전성기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이언이 올 때마다, 사자가 올 때마다 막 물어가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잘 살고 내 땅이 넓고 내가 부자고 내가 살이 많이 쪄도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와서 물어가면 끝인데. 양들의 전성기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정말 그런 예를 들어볼게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 많은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전성기는 여러분들 자신에게만 걸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누구인가, 여러분의 부모의 전성기와 자식의 전성기는 같이 갑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잘 되고 여러분의 부모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애슐리라고 하는 자매가 저에게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서 망하고 엄마만 남았어요. 엄마만 남아서 이 10살짜리 딸하고 그 다음에 7살짜리 동생을 키우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에 저녁이 됐는데 엄마가 안 들어와요. 6시, 7시 배는 너무나 고픈데 엄마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9시, 10시 막 어두워지고 너무 무서운데 안 들어왔어요. 12시가 넘어서 새벽 1시, 2시까지 동생을 꼭 껴안고 날이 새다시피, 밤새다시피 울다가 무서워서 떨다가 잠들다가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옆집에 할머니가 오셨어요. 옆집에 할머니가 오셔서 이 애슐리라고 하는 자매한테 얘기합니다. 아유 불쌍한 것들, 아유 불쌍한 것들. 그러면서 가재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밥을 주고 먹을 걸 주더니 가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딜 가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유 불쌍한 것들, 니네 엄마가 니 버리고 다 갔어. 니네 엄마가 너 버리고 갔어. 네 엄마 도망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은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정말 어머니가 도망을 가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경찰에 이야기하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둘이 고아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동생은 7살이었는데 나중에 시름시름 앓다가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이 애슐리하고 동생의 전성기는 누구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부모님에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영적인 전성기는 여러분들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고 부흥하고 무엇인가 전성기를 누리려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앞에서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과 장로님들과 여러분 셀과 구역에 있는 리더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모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주여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이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이제 70이 넘고 80이 넘었는데 무슨 전성기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린 자식이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와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와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가 힘들고 부모 세대가 힘들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라도 영적으로 바로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었어요. 높은 곳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들고 그 손이 떨어지지 않을 때 청년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왜 우리 모든 세대가 다 영적인 전성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영적으로 서야 돼요.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내가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면, 내가 손들고 기도할 때 내가 손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세대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자녀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최고의 전성기를 여러분 앞에 모든 인생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전성기를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잘 되어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모세의 손처럼, 여러분들이 아론과 훌의 손처럼 여러분들이 손이 올라갈 때 여러분들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힘이 없고 자녀들이 살 수 없고 자녀들의 능력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손들고 기도하는 그 능력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 때문에, 영역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성기, 인생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로 하나님만 붙잡으면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붙잡는다. 여러분,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한 구절에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가 골리앗과 싸울 수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싸울 수 있는가?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구원내고 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분은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는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3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누구시냐? 살아계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고기가 손에 있다가 죽은 줄 알고 들었는데 물고기가 파도닥하고 움직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다못해 이 물고기도 살아있으면 움직이는데, 온 세상을 만드신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앞에 엎드리는 자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전성기는 곧 신앙의 전성기예요. 다윗의 신앙의 전성기가 다윗 인생의 전성기로 이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은 외모를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외모 의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잘생기고 이런 거 하나도 여러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거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영국의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보면 2013년에 2,000명을 이상을 놓고 설문을 했어요. 남성들이 볼 때 여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여성들이 볼 때 남성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남성이 볼 때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는 30세예요. 그리고 여성이 볼 때 남성이 가장 아름다운 나이는 31세예요. 그리고는 끝이에요. 외모 한때 믿을만 했다가 끝입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저는 제 이 얼굴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요새는 50세가 되면 모든 얼굴이 다 비슷해진다. 그때까지만 참아. 여러분, 얼굴 가지고 사는 거 아니에요. 도움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얼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하면 전성기를 누리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만 건강하다고 다 전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건강한 거지들도 되게 많아요. 프랑스에서 이르메스라고 하는 스포츠 연구단체에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 운동선수들이 가장 신체적으로 왕성하고 건강하고 최고의 전성기가 언제냐? 26.1세예요 26.1세 끝나면 운동선수도 끝입니다. 머리를 쓰는 체스, 서양 장기 선수들은 31.4세가 최고의 전성기예요. 그거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안에서는 전성기가 끝이 없어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갈렙을 85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시 세우셔서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야곱은 130세가 넘어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나이가 제한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시길 바라요. 이번 특세를 통해서 큰 믿음, 큰 비전, 높은 비전, 이 모든 것을, 큰 꿈, 이것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현재 목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 인도자, 리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4절과 35절에 보면 34절과 35절에 다윗의 목장에는 항상 다윗의 목장을 노리는 자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자와 곰이 있어요. 사자와 곰이 항상 이 목장을 건드립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사자와 곰의 소원이 뭘까요? 양을 먹는 거. 자, 양을 먹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소원이 있어야 돼. 뭐예요? 다윗이 없어져야 돼. 다윗이 병들거나 다윗이 약해지거나 다윗이 어디를 출장 가시거나 다윗이 없어져야 돼. 다윗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늘 양 새끼를 물어가요. 양에서 새끼를 물어가요. 뿐만 아니라 35절 보세요. 35절 보면 뭐라 합니까? 다윗을 해치고자 해요. 양도 물어가고 해치고자 하는데 목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가 목자 이야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라는 거예요.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목자들을 보냅니다. 선지자들과 왕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시고 참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 모든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십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통해서 모든 양들을 살리세요. 그 양을 살리시고 역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목회자와 일꾼들을 통해서 양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전성기를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 내 앞에 있는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선생님들 계십니까? 그 선생님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선생님이 바로 설 때, 선생님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불을 받아서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선생님 하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요.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구역이나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구역장님을 위해서, 구역장이 은혜를 받으면, 셀 리더가 은혜를 받으면 그 모든 은혜가 셀원들에게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으면 그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 사역자들과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다윗을 치면 양떼가 흩어지는 것처럼 교회의 목사님과 사역자들과 지도자들을 치면 양떼가 사단의 소나귀에서 놀게 되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도록, 부모님이 하나님을 더욱더 은혜 중에, 능력 중에 붙잡으시도록. 아,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을 세워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요. 대한민국의 리더, 목자의 문제가 우리 모든 국민들의 문제로 연결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길 바라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주세요. 오늘부터 내 주변에 있는 리더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말씀 맺을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전성기를 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버티는 게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버틴다. 왜 중요하냐면 전성기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쌓이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쌓이고 하나님 앞에 노래가 쌓일 때,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기간 동안에 돌팔매질을 하고 수많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한 결과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 다윗을 수많은 시간 동안 양들과 씨름하고 사자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예요. 제가 살았던 캘리포니아의 LA에서 동쪽으로 2시간만 가면 팜스프링이 있습니다. 팜스프링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사막지대예요. 팜스프링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여호수아 국립공원이 있어요. 자슈아 트리 내셔널 파크예요. 여호수아 국립공원이 있는데 여호수아 국립공원에 가면 그 안에 히든 밸리라고 있습니다. 이 히든 밸리는 이름이 너무나 멋있잖아요. 히든 밸리. 그래서 제가 거기를 한번 찾아갔어요. 왜 히든 밸리일까? 그랬더니 사막지대에는 뜨거운 바람이 불면 그 뜨거운 바람 때문에 모든 이 생물들이, 야생화들이 다 죽어버려요. 말라 죽어요. 그런데 이 히든 밸리 안에 가면 이 히든 밸리 안에는 수많은 야생화들, 아주 작은 야생화들, 너무나 아주 예쁜 이런 꽃들이 막 피어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히든 밸리 안에만 이렇게 꽃이 있는가? 이 사막지대에, 물도 없는 이 사막지대에 어떻게 이 히든 밸리 안에만 꽃이 있는가? 조사했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히든 밸리 주변에는 바위들이 있습니다. 바위들이. 이 큰 바위들이 듬성듬성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이 바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막에 더운 바람이 불 때 이 바위들이 그 바람을 막아요. 바위들이 바람을 막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막에 더운 바람이 오다가 바위 때문에 멈춰요. 그리고 이 안에는, 히든밸리 안에는 항상 이 습도가 유지가 돼요. 누군가가 바위가 되어서 버티고 있으니까 이 습도가 유지가 되고 이 안에서 꽃들이 피는 거예요. 저는 이 히든밸리를 보면서 바로 이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여러분, 살기 힘들죠.
대한민국의 경제 어렵습니다. 영적인 전성기는 둘째치고 살기도 힘들어요. 숨쉬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버티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버텨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입에 단내가 나도록 수고하고 지치고 어려워서 쓰러져 넘어져 이제 끝나버리고 싶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버텨줘야 돼요. 전성기는 버틸 때 일어납니다. 내가 버틸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사막의 그 모든 더운 바람이,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더운 바람이 나에게 몰려올 때, 내가 힘들지만 내가 버티고 있을 때, 내가 버텨야 내 뒤에 있는 작은 생명들이 꽃을 피우고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바위예요. 내가 버텨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라나고,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자라날 때 우리 모두가 다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히든 밸리는 감춰진, 숨겨진 계곡이란 뜻이에요. 저는 목포 사랑의 교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히든 밸리, 히든 카드로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여러분,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세요. 가사 한번 읽어드릴게요. 약한 나로 강하게, 내가 오늘 가난하지만 가난한 날 부하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눈이 멀었지만 주여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 강.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가 건너야 할 강이 너무 넓어요. 너무 깊어요. 건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뛰어넘어야 할 이 고민, 아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시고 이제는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릅니다. 이 찬양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 가사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역사해 주시길 바라요. 약한 나로 강하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나 약해요. 약한 나로 강하게,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나는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라 너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 다시 한번 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주 내게. 우리 손 들고 다시 찬양합시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 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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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너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겨, 이제 주의
이제 주의 사랑 오늘 이 시간 나를 향해 깊은 방에서 깊은 방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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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게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청소년, 우리 어린이, 우리 모든 자녀 여러분, 우리 목포 사랑의 교회, 우리 모든 일꾼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 앞에 먼저 용서의 기도 하면 좋겠어요. 주님,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앞에 있는 분들, 선생님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혹시 비판하거나 욕했다면 여러분,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교회 주변에 영혼들을 삼키려는 사자와 곰들이 있어요. 이제는 비판이 아니라 주님, 내 입술에 축복의 언어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모님 원망했습니까? 이제는 원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오늘 이 새벽에 사랑하고 끌어안고 축복해야 돼요. 이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영적인 전성기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전성기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내 인생에 전성기를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